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이유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4, 25장에 걸친 예수님의 소나기와 같은 말씀, 특히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혼란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여러 징조들, 그리고 그때 어떤 종류의 징조가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그때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일 것인지, 그리고 다 같은 성도, 다 같은 제자, 다 같은 백성들이었다가 어떻게 하여 나뉘는지, 우편의 양들과 좌편의 염소들로,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포상을 받는 종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저주를 받는 종들로, 그리고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을 누리게 될 신부들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바깥 어두운 곳에 방치되는 미련한 처녀들, 이렇게 왜 나누어지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 긴 주님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주님께서 드디어 숙소로 쉬러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제 곧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팔릴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팔려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시는 이런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없으며 이 과정을 주님이 아닌 다른 무슨 천사나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주님께는 혹독한 고난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은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전진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심정을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움의 편에 속해 있던 당시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전에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 관정에 모여 의논을 합니다. 그날 회의의 주제는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자연스럽게 그가 폭도고 백성들이 다 미워하니까 그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잡아서 죽음에 내어줄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흉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흉계, 어떤 것이 부작용이 없고 예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깊은 함정이 되어서 그를 죽게 만들 것인가, 여러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보아도 이들은 빛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어두움에 속한, 생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사망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었는지 6월절 기간에는 평소 3만 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 인구가 18만이나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는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 우리가 자칫 무리수를 두었다가는 이것이 밀란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밀란이 일어나 버리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자유가 또 침해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이 명절 기간은 피하도록 하자. 자, 6월절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기간이 7, 8일 동안 계속되고 사람들은 명절에 앞서서 와서 명절 끝나고 또 며칠 있다가 가기 때문에 앞뒤로 다 합하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 기간을 명절 기간, 이 명절 기간에는 평소와 달리 예루살렘 인구가 평소에 6배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글바글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별일 아닌 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날 회의는 끝났습니다. 예수를 어떻게든 제압해야 되는데 명절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향한 흉계를 쓰기가 어려우니 조금 더 기다리고 때를 엿봅시다. 좀 더 완벽한 기회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곧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또 가셨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악한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때까지 한 사나흘 정도를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셨는데 저녁이 되면 주로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묵으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날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죠.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쉬셨다가 다음 날 이제
다시 또 성전을 가실 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계획표랑 달리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다음날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신 것이죠. 아이고, 지난번에 명절 때 같이 안 가시더니 이번엔 일찌감치 내려오셔서 명절 다 끝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모양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에 또다시 당신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색을 하고 하던 말을 멈추시면서 심각하게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게 벌써 4번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속말로 아직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인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그렇게 아둔해서 주님의 죽음을 직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 마음속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여인의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가슴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데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뻥 터져버릴 것 같은 정도로.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베다니 마을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향유는 요즘 말로 뭐 향수죠, 향수. 고급 향수일수록 금세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를 잘 만들었더라도 뚜껑을 잘 닫아두지 않으면 써보지도 못하고 말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술로 향수가 마르지 않게 온전히 뚜껑을 닫아두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향수를 만들 경우에는 그 뚜껑을 봉합을 해버립니다. 뚜껑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럼 향수를 어떻게 씁니까? 향수를 사용할 때 그 향수를 깨트려야 그 안에 내용물을 이렇게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는 보통 목이 긴 병에다가 담아서 그 주둥이를 막아버립니다. 뚜껑이 따로 없습니다. 깨지지만 않으면 향수병이 넘어져도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 향수병에 향수가 가득 차 있어도 향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관해왔던 향유가 있는데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아주 희귀하고 고급 향유이며 이 향유 한 병의 값은 300데나리온,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1년 12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면 360데나리온을 벌 수 있겠지만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대략 1년에 300데나리온을 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벌어야 이 향유 옥합 하나를 살 수 있는 매우 값지고 희귀한 그런 향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무덤에 안장을 할 때에 아주 흉한 냄새가 나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릅니다. 향유를 바를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흔한 감람유를 바릅니다. 올리브유를. 그래, 죽을 때에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고 장사를 지내야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어렵게 살면서도 심지어 굶으면서도
어렵게 번 돈으로 그냥 올리브유가 아닌 고급 향유를 준비해 두려고 각자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향유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는 본래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리려고 준비된 것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천한 것이라는 욕을 먹고 살고 있지만 나도 장사 지낼 때는 내 몸에 향유를 바르고 좋은 곳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준비되었던 향유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뜨거움과 고마움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날은 그 향유를 주님을 위해 다 쏟아 부어드리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언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이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을까? 기회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둘러앉아 있을 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눈에 띄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향유를 한쪽에 품고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식사하실 때, 가까이에 다른 제자들이 없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 이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가서 향유를 깨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그 여인을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에까지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향유였기 때문에 그 향기가 온 방안과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제자들은 순식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여인이 무슨 멍청한 짓을 하는 거지?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구제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누구를 구제해 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나눠줍니까? 주님에게 있는 능력으로 병자들은 고쳐줄 수 있지만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고 그들의 곡식에 통에 밀가루를 채워줄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물론 가롯 유다뿐 아니고 예수님의 일행들이 움직일 때 돈꾀를 맡았던, 재정을 담당했던 가롯 유다. 그리고 그는 그 돈꾀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얼마 안 되는 예수님을 향한 후원금을 이렇게 활동비로 쓰면서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 그 돈을 횡령하기도 했던. 그러니까 만약에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팔아서 자기 돈꾀에 300데나리온을 담을 수 있었다면 그 중에 100데나리온 정도는 횡령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늘 있었듯이 이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꾀를 맡은 부분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제자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이렇게 허비하기에는 이거 너무 값어치가 귀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허비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아둔한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모든 제자들이 비슷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생각도 아셨고 그 여인의 마음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는 제자들을 제지합니다. 여봐라!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좋은 일. 좋은 일. 예.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칼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예. 요즘 단종됐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칼로스란 차가 있었죠. 무슨 의미도 모르고 썼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쯤 왔을 때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착한 행실이 바로 칼로스, 좋은 행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말씀에 끄떡끄떡은 했지만 제자들 중에 아직 변변히 착한 행실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과 오래 함께 동행한 적도 없었던 이 여인이 칼로스, 착한 행실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여인을 괴롭게 하다니 그만두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파하여 이 여인이 기억되도록 할 것이다. 심지어 오늘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면서 입을 다물었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안 되겠군. 이 사람으로서는 로마를 향한 반역을 성공시킬 수 없겠군. 이 사람과 함께 다님으로서는 내 전대를 채울 수 없겠군. 성경에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평소에 가롯 유다의 여러 행실을 살펴볼진데 그런 마음이 그를 악한 선택의 길로 몰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 측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가롯 유다가 먼저 제안을 하죠. 너희들 예수를 죽이려는 거 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 주겠니? 얼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은 30, 오케이.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기회를 찾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30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은 30은 평범한 노예 한 사람을 사는 돈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결국 이 은 30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며 은 30을 다시 돌려줄 테니 예수를 내놓아라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었고 그 은 30을 자기가 쓸 수가 없어서 다시 제사장의 집 마당에 집어 던졌을 때 사람들이 이 돈은 핏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재정에 산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쓰자. 그런 용도로 그 돈은 쓰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흉계로 잡아 죽일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여인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믿고 있는데, 지금은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데 예수 가지고는 이 기독교로서는 이 교회 형태로서는 안 되겠군 하면서 배반할 명분, 배반할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언제 내 목숨을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걸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쓸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아둔한 대부분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도무지 알아지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그런 어두움에, 미련함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이제 그만 미련함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곁눈질로 하지 말고 정면으로 예수님을 봅시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봅시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품읍시다.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돌아오는 주일, 종료 주일부터는 또다시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어떻게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참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감동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을 안 하면 욕먹을 것 같고 눈치가 보이고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기는 아깝고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그래 목사님 얼마 헌금할 거 이렇게 물어보고 헌금할 겁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겁니까? 감동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갔습니다. 갔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야, 갈까 말까 처음에는 고민했었는데 오길 너무 잘했다 해서 헌금 시간에 주머니에 있는 걸 탈탈 털어냈습니다. 1,000원하고 뭐 동전까지 다 꺼내가지고 헌금함에 다 털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돌아 나오면서 차비가 없는 걸 알아냈습니다. 집에 갈 차비를 생각하지 못하고 가슴이 뜨거운 그 감동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이 미련한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모르셨을까요? 이 학생은 집에 걸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걸어갔다면 5시간, 6시간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집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던 거죠. 이 학생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집사님도 그 학생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과 인사를 하고 나와 보니 어떤 학생이 교회 문 앞에 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 구역 아무개 집사님 아이야. 너도 왔었냐? 예. 야, 버스 기다릴 거 없어.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래서 집사님 차편으로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재물, 자신의 생명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절대
낭비가 아니고 절대 미련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깨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예수님처럼 막힘이 없이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일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큰 의미 없이 이 기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지혜, 그 은혜와 감동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